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 효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인간적인 도리면서 중요한 도리가 부모님께 공경하고 효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못하면 동물 봐도 못하다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죠. 우리 나일짐승 가운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흉조라고 하는 것이 까마귀입니다. 까마귀는 겉도 막 시커매요. 그리고 그 소리가 좀 귀에 거슬리는 소리여서 흉조라고, 까마귀가 울면 나쁜 일이 생길까 생각해가지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조에도 까마귀 노는 곳에 백루야 가지 마라. 그만큼 겉만 까문 줄 알았는데 속까지 검해가지고 같이 있으면 안 좋은 영향 받는다 해서 꺼려하는 것이 까마귀인데, 근데 인간의 생각과 달리 까마귀가요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미를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아는 세라에서 반포조라고도 합니다. 반은 되돌린다, 포는 먹인다. 먹는 것을 되돌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어미새가 자기를 먹였는데 늙은 그 어미새가 늙어서 먹지 못할 때 이 장성한 새가 어미를 먹을 것을 제공한다 해서 반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시인 박효관이라는 분이 교훈가라는 시조에서 까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그 누가 까마귀를 검고 흉하다 했는가? 반포 보은이 이 아니 아름다운가? 사람이 저새만 못함을 못내 슬퍼하노라. 반포 보안하는 까마귀를 바라보면서 인간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한탄한 시입니다. 기독교는요 효도의 종교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겨야 하지만 또 한 가지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그 육신의 부모님도 효도하면서 잘 섬기는 것이 성도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섬기는데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 효도하지 못한다,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믿음 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은 하나님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잘 섬깁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말합니다. 부모님이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싶은데 부모님다워야 부모님을 섬기죠. 부모님이 잘해야 나도 잘 섬기죠. 부모님 못하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인간의 논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부모님이 영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한 잘 섬기는 거예요. 우리 노아라는 분이 세상의 물로 멸망한 이후에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떨어진 포도가 이렇게 모인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만들어진 즙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이 말아가지고 마셨는데 포도주라 술기운이 확 올라오죠. 술기운에 몸이 뜨거워져서 막 옷을 벗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안 좋은 꼴을 보이고 큰 대자로 누워서 방에서 누워 자는데 3명의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 함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 보고 난 다음에 다른 형제들에게 야, 아버지가 나 옷을 벗고 이렇게 있다 하면서 막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요 뒷걸음질 치면서 이불로 이렇게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줘요. 하나님이 부모를 향한 모습이 어떤 거냐? 부모님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한 거 있을 때 덮어주는 거예요. 숨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해도 자식된 도리는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도리이면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이면서도 동시에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담겨있는 복이 효도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세요? 무엇과도 연결되느냐?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효도하면 떠오르는 이름이 있죠. 심청. 그래서 심청 이름 앞에는 항상 효녀 심청. 어릴 때부터 많은 이야기 들었는데 실제 인물은 아니고요. 얼마나 부모님을 위했던지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매 300색을 위해서 막 이렇게 자기 몸을 팔지 않습니까? 그 효녀의 모습이죠. 성경에서 성경에서 효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 사람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룻이란 여인이에요. 그리고 룻 하면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생각하면 너무 많은 그리고 너무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부러워요.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떤 복을 받았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남편하고 사별했는데 좋은 남편 보아스를 만났어요. 좋은 남편은 어떤 남편이냐? 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말씀에서 나오는 이 보아스는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은 게 복이죠. 또 한 가지 인품이 좋아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이 보아스의 일을 하는 사원들이 있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원들이 이 보아스를 칭찬하고요, 하나님이 당신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잘 존중했던 인격이 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룻이 큰 허물이 있었어요. 보아스가 누워있는 곳에 몰래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이불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안 좋은 여자라고 비난받을 수 있는데 이 보아스가 몰래 숨겨줘요. 아무 이야기 안 해요. 그래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숨겨주고 덮어줄 수 있는 인격이 좋은 사람이 보아스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뭐까지 있어요? 재산도 많아요. 믿음 좋죠, 인품 좋죠, 재산 있죠? 좋은 남편 만났어요. 그리고 남편 만나서 살았는데 소각구다가 아니라 너무 잘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죠. 그리고 그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 다윗과 같은 인물이 나와요. 가문의 복을 받죠.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룻이죠. 예수님 족보 가운데 여자들이 잘 나오지 않는데 4명이 나오는데요, 그 4명의 이름 가운데 한 사람이 룻이 나와요. 그러면 룻이라는 여인은 원래 선천적으로 태생적으로 이런 복을 받아서는 안 돼요. 받을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왜요? 모압 족속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모압 족속은요 영원히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은혜의 문이 막힌 사람이에요. 축복의 문이 막힌 민족이 모압이에요. 모압. 그런데 그 여인이
이를 형용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한량한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이 사람의 복받을 만한 믿음과 행위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지만요, 그 은혜를 부르는, 복을 부르는 믿음이 있고 행위가 있어요. 우리들이 부자 있습니다. 졸부 말고 진짜 부자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부자는요, 본받을 뭐가 있어요. 무시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어요. 잘 보세요. 뭔가 특이한 면이 있어요.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를 보면요, 남다른 신앙과 섬김이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룻이 그런 여인이에요.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하나는 믿음, 하나는 섬김이에요. 두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이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의 이방 여인인데, 엘리멜렉이라는 이스라엘 한 가장이 이 베들레헴에 살면서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가정을 책임지고 가족을 책임져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족속으로, 모압 나라로 이민을 가요. 가뭄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생활했는데 무슨 연고인지 모르지만 남편,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는 거예요. 나오미가 올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왔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슬픔 가득한데 그래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된 게 뭐냐?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거기서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이 기쁨이 뭐냐? 자녀들이 잘 자라면요, 그렇게 든든해요. 그렇게 기뻐요. 잘 자랐어요. 그리고 또 기쁨의 일이 생겼네요. 거기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좀 살만하다 했는데 무슨 연고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또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죽어요. 천천병력 같은 슬픔과 괴로운 일을 확 당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 땅은 어떠냐? 슬픔의 땅, 죽음의 땅, 모든 걸 잃어버린 땅이잖아요. 살려왔다가 더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여기서 살으면 안 되겠다,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지 해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두 며느리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며느리들에게, 젊은 며느리니까 자기도 여인이기 때문에 여인의 삶을 알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나 따라오지 말고 여기에서 너희 민족 나라에서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 꾸려서 살아라 하면서 진실하게 권면을 드렸어요. 둘째 며느리가 어머니의 권면을 따라서 돌아갔어요. 누가 남았느냐? 룻이라는 큰 며느리가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야, 동서도 갔는데 너 가라, 괜찮다. 나 돌아가서 나 혼자 알아서 살 테니까 너 가라 합니다. 근데 그렇게 간곡하게 강권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룻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를 떠나며 나로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고, 그리고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것입니다. 이것 위에 내가 다른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길 원합니다. 더 큰 벌을 내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단순한 고백인 것 같지만 얼마나 복된 믿음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복된 섬김의 고백이에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인격이 어떤지, 복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은혜를 받을 사람인지 안 받을 사람인지 말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이 룻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부르는 소리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룻이 그렇게 믿음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어머니를 향한 섬김에 복된 고백을 했는데, 이 룻이 말만 했을까요? 실제로 했을까요? 말은 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말은 쉬워요. 말로 신앙생활 하는 거, 말로 섬기는 거, 말로 뭐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게 뭐냐? 행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행하는 게. 말한 대로 살다면 그 사람처럼 완벽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 말한 대로 믿음으로 살고 고백한 대로 섬기는 거예요.
이제 이 룻이라는 여인이 자기 고백대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베들레헴에 왔는데 돌아보니까 재산도 없어요. 농사지을 땅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렙다 과부가 3년 반 동안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게 다 떨어져서 이제 아들 하나가 있는데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남은 조그마한 밀가루 한 줌 가지고 떡을 해서 먹고 난 다음에 죽으려고 기다리려고 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 룻도 이곳에 와서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죽을 것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니 기가 막히고 기가 찰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속에서 룻의 신앙과 그 모습과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불평한다, 원망한다, 그게 없어요. 네. 자기의 그 불행한 인생, 불우한 환경, 막힌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내가 왜 괜히 여기 말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나, 내가 미쳤지, 내가 괜히 말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네, 후회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조심할 게 뭐냐면 사람들은 룻처럼 내가 원치 않는 막힌 것들, 안 좋은 것들 많아요. 안 되는 것들 많아요. 힘든 것들 많아요. 그때 조심할 게 있어요. 말 조심하는 것.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왜 이렇게 재산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탓하지 않았어요. 탓하는 거 이것도 룻에게서 배워야 돼요. 부모님 탓, 가정 탓, 국가 탓, 교회 탓, 누구 탓 아니에요. 이 룻은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자기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중요한 거 하나님의 각자에게 주신 자리와 환경이 달라요. 중요한 것은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거 찾으세요. 그러면 다 길이 있고요, 살 길이 있어요. 중증 중풍병 걸린 환자가 있었습니다. 혼자는 거동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과 병든 자를 살린다는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이 들어서 이 중증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 계신 곳이 그 집에 사람이 가득해서 들어오지 못하는 거, 혼자도 들어가기 힘든데 침상에 누인 이 환자를 데리고 침상째 들어오려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오죠. 다 막혔어요. 근데 환경은 막히고 눈으로 보이는 건 막혔지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막히지 않은 열린 길이 있어요. 찾았더니 어때요? 지붕으로 올라가는 길. 지붕 올라가서 보니까 지붕이 있죠. 막혔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거 뚫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뚫어져.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어요. 자기의 자리에서 찾으면 길이 있어요. 생명길이 있어요. 살 길이 있어요. 룻도 마찬가지예요. 재산도 없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더니 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2절 말씀이에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지금 무슨 일 하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살 길이 있는데 이삭 죽기에 이삭 죽기,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귀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왠지 아세요? 지금 이 룻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죠. 그래서 뭐냐? 낯설은 땅, 물서른 곳에 왔어요. 이곳에서 생활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시골 같은 데는 총각들이 있는데 아가씨들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고 나이가 점점점 많이 먹어서 노총각이라고 그러죠. 노총각을 먹어서도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할 수 없어서 이제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 동남아에 있는 여성들과 같이 결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문화가 달라요. 언어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와서 집안일을 해야 되는데 또 바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적응을 못하고 언어가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도와야 돼요. 며느리가 못하는 것까지 해야 돼요. 며느리가 통해서 낳은 또 자녀들 있죠? 손주들도 돌봐야 돼요. 일이 더 많아져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그 낯설은 곳에, 그곳에 생활하는 거 쉽지 않잖아. 일하러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이삭도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이야 이주 여성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정책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직업 교육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소개도 해줘서 일할 수 있도록 상담도 해주면서 해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게 어디 있겠어요. 본인이 부딪혀야 돼요. 용기가 없으면. 그리고 여러 가지 실패하는 것, 그 다음에 잘못하는 것, 실수하는 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담대한 마음이 없으면요, 도저히 용기 내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떠냐?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적인, 지역적인 텃세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텃세 있어요. 차별 있어요. 우리나라도 없는 것 같지만 있습니다. 미국 사람에 대해서 양키라고 하고, 일본 사람을 비하하는 것처럼 쪽발이라고도 하고, 중국 사람은 떼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흑인들을 막 연탄이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거 많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미국 가면 어떨까요? 얼마나 착취당하고 차별당하고 혐오의 대상이 되는지 몰라요. 이 모함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이 밖에 나가면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아이고, 남편 잡아먹은 여자. 남편이 죽었는데 이 여자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그런 오해의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소리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민족의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방인을 개처럼 여겨요. 이방 여인이니까 얼마나 개취급하고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그런 곳에 가서 위삭주보를 갖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겨내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참 훌륭한 사람이다. 문제가 있어도 원망하지 않고 자기 할 것을 대해서 찾으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 우리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겨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좋은 가정 만들고 싶으세요? 좋은 가정 만들기 위해서 극복해야 돼요.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극복해야 돼요. 이 여인처럼 이겨내야죠. 그리고 이 여인이 가서 이삭 줍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삭 줍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부자 되는 일 아니에요. 많이 돈 버는 일이 아니에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치유의 수단으로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 이삭 줍는 것이에요. 바닥 인생이에요. 하찮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하찮은 일을 하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조심할 게 있어요. 나는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나는 그런 하찮은 일을 못해. 우리나라 취업하는 게 힘들지만 솔직히 말하면 취업하기가 힘든 게 아니라 힘든 일, 어려운 일 같은 거 안 해서 그런데요. 다 찾으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하찮은 일, 이런 것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죄 짓는 거, 빼앗는 거, 죽이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유에는요, 아무리 하찮은 일도 다 귀해요. 다 소중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은혜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에게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면서 일하는 그 사람에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있는 그 직장에 대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일에 대해서 하찮다, 작다 하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면서 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있었는데요, 이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를 섬겼어요.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사환으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네. 80세가 지도자가 돼요. 40년 동안.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원 일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요. 다윗, 하찮은 목동일인데 아주 중요하게 양들을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어요. 베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부일이에요. 근데 그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일을 열심히 충성하며 감당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셔요. 수제자로 삼으셔요. 예수님이 불렀던 제자들 다 보십시오. 놀고 먹는 한량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일, 어떤 자리인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런 자리에 그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방향만 잘못됐을 뿐이지 열정이 있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룻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있는지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죠.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차원에서. 누가 논다고 적당히 한다고 비난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없어요. 어머니도 지금 집에서 쉬고 있는데, 어머니는, 시어머니는 쉬고 있으면서 나는 뛰어서 일 안 해? 나도 적당히 해야지.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잠시 쉬었다 그러는데 이 지역은요, 한낮이 뜨거워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다 쉬어요. 그래서 간이 집 같은 곳에서 쉬고 난 다음에 그때 위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성실하게,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회사에서 사장님 어떤 분들 좋아할까요?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시킨 것도 아닌데 알아서 잘하는 사람. 네. 하늘문께 여기 오면서도 참 감사한 게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알아서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네. 근데 사람은 몰라뒀대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이 룻이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작은 일을 했더니 그 일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이 룻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하찮은 일이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얻은 것 가지고 시어머니를, 어머니를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그런데 생활만 돕는 게 효가 아니에요. 내가 부모님에게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사주고 용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효가 있어요. 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우리 성도들 부모님 말씀하면 예, 잘 하십니까? 순종이에요. 이 룻은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시어머니는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불퉁불퉁하면서 말할 때도 그냥 귀를 막고 안 들은 게 아니라 그 말하는 것을 잘 들었고요. 순종했어요. 성경 3장 5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3장 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그죠? 행한다 그러죠. 어머니 말씀대로. 근데 어떻게 행한다고요? 다 행한다고 그러죠. 다 행한다고. 그리고 6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할 수 있는 것도 하지만 그 보아스의 그 누워있는 곳에 여자가 들어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피하고 싶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시키니까 가는 거예요. 불순종하기 힘든 것, 따르기 힘든 것도 순종하는. 제가 제 어머니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제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 했어요. 야, 좀 머리를 하고 싶다. 그래서 머리요 군산이 있으니까 여기서 하면 되죠 했더니 여기 말고 삼내 가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여기 삼내보다 여기가 더 큰 도시여서 더 잘할 수 있어요. 여기서 가서 하게요. 안 모시고 갔어요. 근데 어머니는 거기 단굴이니까 거기서 가고 싶은데 오고 가는 길도 만만치 않고, 또 한 가지 미용실 같은 경우 또 가면 순서대로 하잖아요. 시골에다 보니까 손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걸 생각하니까 섣불리 가지 못해가지고 못 모셔다 되는데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오늘 이 룻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고 우리들이 이렇게 돌아봐야 할 게 뭐냐? 부모님의 말씀한 거에 대해서 잘 듣느냐?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하면 잘 듣느냐? 선생님 말씀하면 잘 듣느냐? 순종이 중요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잘 듣고 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듣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어머니한테 또 나이 드신 부모님들한테 작지만 기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학교 갈 때, 출근할 때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게 효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잘 다녀왔습니다 하는 거 효예요. 그리고 나이 드셨지만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해서 그렇고 참아서 그렇지 하고 싶은 말 많아요. 눈치 보면서. 근데 그 이야기할 때 오늘날 비애가 뭐냐? 학생들은 선생님 말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녀들은 부모님 말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잔소리도 들어요. 귀찮은 소리도 들어요. 들어도 건성으로 들어요. 그런데 룻은요, 아침부터 저녁에 열심히 일했어요. 돌아와서 식사를 준비해서 드렸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물어보면 어떠냐?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게, 상세하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3장 16절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물어봤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 알렸죠? 세상에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시어머니가 기쁘겠어요. 이게 효예요. 잘 듣고 잘 이야기해 주는 거. 근데 이렇게 했는 것이 어떠냐?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복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주는 복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는 복이 있어요. 사람들이 주는 복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모르는 것 같은데 모르게 열심히 했던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아, 이 이방 여인인데 야, 어머니 따라서 와서, 시어머니 따라서 와서 얼마나 섬겼는지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이 복이에요. 우리 성도들, 우리에게 복이 뭘까요?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열심히 말없이 잘했더니 사람들이 다 알고요, 아, 저 사람 뭔가 달라. 그냥 칭찬해 주는 거, 이게 복이죠. 그리고 그 칭찬을 넘어서 복 받을 사람, 하나님 복을 준다면 저 사람 복 받아야 돼요. 정말 잘 될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 잘 돼야 돼요. 복을 빌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복을 빌어주는 걸 받는 것이 복이죠. 이 룻이 사람들이 다 알고 칭찬했어요. 그리고 복을 빌어줬어요. 보아스도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너 복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2장 20절에는 가장 가까이 있는 나오미죠.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시어머니가 이 룻에게 딸아, 너 하나님이 너 복 주기를 원한다. 복을 빌어주는, 이게 축복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복만 아니라 이렇게 믿고 섬겼던 나오미에게 아까 말했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룻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 받을 만한 믿음, 복을 부르는 믿음이 있어요. 복을 부르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요. 복을 부르는 아름다운 섬김이 있어요. 우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섬김을 돌아봤으면. 이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잘 섬기는 여러분, 부모님 잘 섬기는데 끝까지 룻처럼 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이 부모님 섬기는 가운데 어떨까요? 가정이 달라져요. 화목하죠. 이게 복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만 좋아지고 분위기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런 가문이 명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저 따라서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부모님에 대한 효도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버이날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 사랑하고 잘 섬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첫 육신을 향한 첫 계명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했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잘 보살펴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도우시고 부모님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섬기고 하나님 말도 잘 귀를 기울이며 대화는 아름다운 섬김이 룻처럼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약속대로 하나님 땅의 것 장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